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라입니다. 기도로서 이기기 위해서 저는 이 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의 모든 말씀을 기도의 말씀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계심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깁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어제 이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말씀을 연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은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우리 대신교회는 응답되는 기도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제까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바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간절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간절한 자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될 것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죽을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곧 죽을 것을 가르쳐주시며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선포한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이 죽음에 대한 선포를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볼게요.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기도로 돌파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으로서 의사들을 불러서,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하려고 애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죽음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절망하지 않고 바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여기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절벽과 같은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겠다며 주님을 붙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결국은 응답하셨을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죠.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생명의 연장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짧은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한 공로는 간절한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선을 행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충성하시고 내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성실하십시오. 그 성실함, 그 선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힘을 더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만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도자의 삶과 헌신도 함께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심고 있는 것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심고 있는 그것이 내 기도에 힘이 되기도 하고 내 기도에 힘을 빼앗기도 한다고요.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막 사시면 안 돼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가 간절한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보시기에 선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그것은 지금 다 심겨지고 있고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게도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주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자도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은 기도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가 평소에 행하는지, 주님 모시기가 얼마나 기쁜 일을 하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주님 함께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나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삶에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그 공로, 헌신, 선한 모습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주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은 잘 안 나와요. 주님과 연합됐다,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끌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기 위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힘을 더하시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형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보시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주님과 연합한 그 삶,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몸부림쳤던 모습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고 힘이 되며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를 도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내 앞뒤 위에 계신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재정의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몸과 마음에 헌신을 하며 주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조금 혹시 부족하더라도 선을 행한 공로가 있다면 주님은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같은 공로로 히스기야가 기도했었을 때 히스기야의 죽음은 이미 결정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을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선고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그가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충성된 공로 때문에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열왕기하 20장 21절과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연속된 말씀 보면 나중에 15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12살짜리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태문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없는 자식을 주시고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 보기에 선을 행하십시오. 주님 보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쓰기 좋은 사람 되십시오. 쓰기 힘들고 눈치 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충성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혹시 그가 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을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것을 함께 보시고 평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에 내가 주님 오시기에 선한 것, 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것, 그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울어야 삽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 추측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충성됨도 보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성됨도 그리고 그 눈물도 보고 계시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내가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를 뺏길 만한 짓은 멈추셔야 돼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도 보는데 주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따로 분리하셨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눈물의 기도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승리합니다. 울어야지 응답받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울면서 성실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는 자가 아니라, 울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울어도 심는 자, 울면서 심는 자, 울면서 뺏기는 자도 있지만 울면서 심는 자가 있어요.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 눈물 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봤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오래 기도하셨지만 여기에도 공통점은 뭐냐면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오래오래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승리합니다. 울어야 응답받습니다. 울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 울지 마세요.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울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세요. 간절한 기도로 울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나의 눈물이 어디서 많이 흘려지는지 그걸 점검하세요. 뭐 때문에 슬피십니까? 어디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슬퍼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슬퍼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며 주께 응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무 일 없듯이 자식까지 잘 낳고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오래 기다려 주시다가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다윗이 마음을 찢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긍휼로, 은혜로 그에게 다시 용서하시고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편의 저자들은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눈물로 부르짖는 자를 잠잠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억울해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기도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승리합니다. 울어야 응답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소리내 써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가 누구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이시죠? 왜 주님이 손대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왜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귀신이 떠나갔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알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상의 모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델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주님의 그 기도 응답하시며 함께 하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그 모든 것에서 선한 삶, 주님은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경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게 쓰임 받으세요. 삶 속에서 경건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경건한 공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눈물과 경건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더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만들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경건함을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도 올해 2024년도에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눈물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도록 그와 같이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원리 놓치지 마시고 모든 응답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두 눈을 감으시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로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을 어디다가 쏟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믿음의 사람이 보시기에 나의 삶에 선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내 주위의 성도들이 나를 칭찬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안타까운 지점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계속 권면을 하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때로는 부탁을 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당부를 드리며 권면을 합니다.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안 될 때는 제가 권면을 따로 드립니다.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다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정직한 복을 받으세요. 눈물로 엎드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고 여러분의 그 기도는 힘을 얻어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시고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고요.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선을 행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공로가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사람 붙여서 빨리 응답되도록 그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 소중히 여기시고 같이 일하세요. 성실하세요. 목회자의 권면 무시하지 마세요. 대충 목회하지 않습니다. 제 유익을 위해서 저 목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예배하지 마시고 정말 산자처럼 예배하고 산자처럼 살면서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시죠. 어제와 동일하게 30분을 채워주십시오. 이 약속을 지키세요. 굳고 힘있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앉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몸이 힘든 분은 앉아도 괜찮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분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자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세요.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절대 내 마음 하나님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 뵈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과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했던 것, 성도와 함께 연합하지 못했던 것, 교회에 연합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이 기관에서 연합하지 못했던 것, 그런 거 다 회개하세요. 눈물을 쓸데없는 것을 쏟았던 것 회개하시고 간절한 눈물을 쏟으며 구하는데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알아서 되지 않아요. 눈물로 심어요. 눈물의 기도는 절대 배반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기도하세요.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학생이 되세요. 주님이 쓰시기 좋으려면 부모에게 성실하세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도 까다로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그 지점 다 회개. 부모랑 싸웠던 것, 부모에게 고집 부렸던 것 다 회개. 앞으로 너희도 부모가 될 거고 너희도 자녀를 얻으면 너희가 심은 것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되는 자녀가 되도록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 나의 기질과 성품을 만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여 3차로 통성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간절해야 되는데 남이 간절했고 부모가 간절했고 목회자가